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자, 제가 읽고 여러분이 읽으십니다. 교독하시죠.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안는 일을 멀리 할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이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것이 인간의 본성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나누었는데 기억이 나실까 모르겠습니다. 인간의 본성은 위험을 당하면 신을 찾고 중요한 선택에서는 언제나 생명을 선택하고 그리고 재앙을 만나면 하나님의 심판이 아닌가 생각하려고 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면 결국 죽는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고 그리고 살려고 하는 것 그것도 영원히 행복하게 잘 살려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인간의 본성이다라고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지으신 인간의 본성을 잃어버린 죄인인 인류도 이 본성이 흔적이 남아있기 때문에 종교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민족이 각 나라가 각자의 신들을 찾고 하는 장면들을 우리는 지난 시간에 요나서에서 보았습니다. 자, 인간의 본성 거절할 수 없고 거부할 수 없고 아니라고 부정할 수 없는 분명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인간의 본성 그리고 그 다음 두 번째 시간은 인간의 운명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본성은 사람이 어떻게 수정할 수 없습니다. 정해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처럼 인간의 운명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크리스천으로서의 운명에 대한 운명관을 운명론을 정확하게 좀 알고 정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래서 It is Basic이라고 하는 주제로 시리즈를 볼 텐데요. 이것이 인간의 운명이다. 여러분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람 아시죠? 전도서는 솔로몬의 3,000편이 넘는 잠언, 지혜의 말을 일부를 정리한 내용이 바로 잠언, 전도서 뭐 이런 시가 또 시편을 포함해서 이렇게 문학서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참 대단한 사람이죠. 어떻게 이렇게 많은 시를 지었을까요? 뿐만 아니라 그는 음악도 1,005편이나 작곡했습니다. 동물학도 공부했습니다. 식물학도 공부했습니다. 기상과 물리를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 사람은 인문학자이기도 하고 물리학자이기도 하고 수학자이기도 하고 대단한 지혜의 사람입니다.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한 최초의 인간입니다. 그는 보고 싶은 것을 다 보았고 먹고 싶은 것을
다 먹었고 하고 싶은 것을 다 해봤고 가지고 싶은 것을 다 가져본 빠짐없이 보고 먹고 누리고 취득했던 인류 역사에 몇 안 되는 전무후무한 강력한 왕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잘 들으세요. 사람이 이 정도로 살면 괴물이 됩니다. 자기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는 힘과 권력과 능력과 지혜와 인기와 물자와 건강과 이 모든 것들을 다 가지면요. 100%는 아니지만 죄송해요. 순금 농도 정도로 99.99%는 괴물이 됩니다. 왜요? 한자에 그런 말이 있죠. 천상천하 유아독전이라고. 사람이 너무 존귀하고 더 이상 자기보다 존귀한 사람을 발견할 수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 세상 안에 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돼 있어요. 목사님 저런 겸손해서 안 그래요. 안 그래요. 내가 3달 만에 교만하게 만들 수 있어요. 빨아주고 핥아주고 위해주고 높여주면 다 교만해져요. 그런데 이 솔로몬은 초반부터 중반까지 안 그랬어요. 중반부터 말년까지는 좀 교만해졌어요. 그래서 신앙에서 좀 벗어나긴 했어요. 그래서 나라가 자기 이후에 둘로 나누어지죠. 하지만 그가 왕이 될 때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면서 일천번제를 드리면서 얼마나 겸손했습니까? 그래 네가 기도할 것이 있구나. 뭘 구하냐.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했더니 재물 달라고 안 하고 명예 달라고 안 하고 나는 어려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다스립니까?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신앙의 사람이었어요. 왜? 아버지 다윗 때문에. 아버지 다윗도 실수가 없진 않았죠. 하지만 자기의 믿음과 그리고 자기의 실수와 자기의 인생을 아들 솔로몬에게 전수하여서 아버지를 이어 왕이 된 이후에 그는 좋은 왕, 위대한 왕으로 출발했습니다. 이때가 이스라엘의 가장 강력했던 시대이고 가장 부강했던 시대였습니다. 그랬는데 보십시오. 그런 그가 교만하지 않고 오늘 뭐라고 하고 있는지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랬던 그가 모든 것을 먹고 마시고 누리고 얻고 이 세상의 그 누구보다도 다 해본 그 사람이 뭐라고 합니까? 해 아래 사는 인생과 인생의 역사를 살펴보니까 그가 뭐라고 합니까? 헛되다. 전도서의 주제는 헛되다, 무상하다, 안개 같다, 사라진다, 순간이다. 이게 전도서의 주제입니다. 여러분 이렇게만 이야기하면 이 사람은 허무주의자죠. 하지만 이 사람은 교만하지 않았던 신앙인이라고 했습니다. 들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이 사람이 왜 이렇게 헛되다 할까요? 헛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헛됨만 말하고 끝나면 그것은 허무주의요. 그것이 무슨 좋은 설교요. 그것이 무슨 신앙인의 고백이 되겠습니까? 이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헛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인생이 헛되지만 인생이 하나님이 지으신 인생답게 살도록 어떤 것을 하셨다. 그래서 인생은 그렇게 살게 되어 있다. 이것이 인간의 운명이다. 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2가지를 보실 텐데요. 오늘 아멘을 제가 요구하겠습니다. 이 짧지만 간략간략한 몇 가지를 볼 때 아멘으로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여러분들의 것으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인생을 인생답게 살도록 운명적으로 만드신 것이 2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하나님의 섭리로 살게 하셨습니다. 어려운 말일 수 있는데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 품 안에 살도록 만들었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만들었다. 살도록 하셨다. 그 주권 속에서 하나님이 섭리하신다. 그 속에서 살게 하셨다. 우리가 읽었던 오늘 본문에 굉장히 긴 이럴 때 저럴 때 저럴 때 그럴 때 나오지요. 이 모든 것들을 한꺼번에 정리하면 뭡니까? 다 하나님이 주장하신다 그 얘기예요. 첫 번째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읽은 본문 2절에 보니까 날 때와 죽을 때를 주장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날 때와 죽을 때, 다시 말하면 뭐예요? 날 때는 인생의 시작이고 죽을 때는 인생의 마지막이잖아요. 그러니까 인생의 시작과 과정과 죽음이, 다시 말하면 그냥 인생이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거다. 이게 인간의 운명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심을 때와 뽑을 때를 주장하신다. 심을 때가 있고 추수할 때, 뽑을 때는 추수할 때요. 남의 밭에 오이설이 할 때가 아니라 뽑아버리는 게 아니라 추수할 때요. 이것을 염두에 둔 거예요. 하지만 동시에 인생의 농사와 비슷한 많은 일들도 포함해요. 우리의 많은 일들도 심을 때가 있죠. 학생 때 지식을 심을 때요. 막 심어놔야 돼요. 그때 심은 건 평생 잊어먹지도 않아. 정말이에요. 그때 한자 성어 막 이런 거 외워봐. 영어 문장 막 한 200개 정도 외워봐. 나중에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막 어른이 돼가지고 막 훌륭한 사람이 돼 있고 막 그래요. 나는 훌륭한 사람이 될 계획이 없었는데 그냥 학생 때 그냥 열심히 심었더니 뭐 훌륭한 사람이 돼버리는 걸 어떻게 해. 학생들 암에 심을 때가 있다고요. 하지만 심기만 하고 거두지 못한다면 뭐하러 심겠어요. 얼마나 허무해요. 거둘 때도 있어요. 아멘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님은 죽일 때와 치료할 때도 주장하신다. 3절에 죽일 때와 치료하실 때 하나님이 누군가를 확 그냥 쇠를 패버려 갖고 죽이신다. 그 얘기가 아니라 죽이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징계하신다. 그 얘기예요. 또 치료하신다. 이것은 용서하시고 회복하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누군가를 징계하실 때도 있고요. 어떤 인생은 누구든지 인생은 징계하시기도 하시고 용서하시기도 하십니다. 그의 자녀들이 잘못하면 징계하시고 그의 자녀들이 회개하면 용서하시는 것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인간의 운명이라고요. 또 헐 때와 세울 때가 3절에 나오죠. 헌다라는 말, 세운다라고 하는 말, 죽인다는 말과 치료한다는 말과 거의 비슷한데 헌다 이거 징계하시는 거예요. 돌을 흩어놓는 거예요. 하지만 세운다 이것은 흩어진 돌들을 다시 세우는 거예요. 집을 세우는 것이고 성벽을 세우는 것이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범죄하였을 때 이스라엘 성전을 허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교회를 다시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헐 때와 세울 때를 주장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옛 율법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허셨습니다. 율법주의자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유대인들, 종교인들 책망하시면서 이 회칠한 무덤아 율법만 잘 지키고 성전에 올라가서 내가 이 채소까지도 11조를 드립니다. 저 세리와 죄인들하고 구별된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이따위 기도나 하고 있는 너희들아 회칠한 무덤이다. 그러면서 새로운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게 뭡니까? 사랑이었습니다. 아까 보신 것처럼 사랑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사랑의 새 계명을 선포하셨습니다. 율법을 폐한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율법을 완성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헐 때와 세울 때를 주장하십니다. 또 4절에 보면 울 때와 슬퍼할 때 그리고 웃을 때와 춤출 때가 나오죠. 울 때라고 하는 것은 이 퍼스널리티한 겁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인 슬픔입니다. 그리고 슬퍼할 때라고 하는 것은 이제 공의적인 슬픔입니다. 여러분 장례식장 가면 웃으면 돼요, 안 돼요? 함께 슬퍼해야죠. 나라에 어려움이 있어요. 함께 슬퍼해야죠. 교회에 어려움이 있어요. 함께 슬퍼해야죠. 아버지가 아파요. 엄마만 슬퍼해야 돼? 애들도 슬퍼하고 친지들도 슬퍼하고 이게 그러니까 여기서 울 때와 슬퍼할 때는 개인적인 슬픔과 그리고 함께하는 슬픔을 말하고 웃을 때와 춤출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웃을 때는 개인적인 좋은 일입니다. 그리고 춤출 때는 함께 할 수 있는 좋은 일들. 이런 거예요. 그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때를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주장하신다는 거예요. 섭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남들의 개인적인 울 때 또는 웃을 때 여러분들도 공의적으로 함께 웃어주고 춤춰주고 또는 슬퍼해주고 울어줄 줄 아는 그러한 수준 있는 좋은 인생이 되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남들이 웃으면 질투나 하고 남들이 안 돼야 조금 꼬숩고 그러면 그 사람은 저한테 오세요. 멱살을 붙잡고 고쳐놓을 테니까. 나라가 위태로우면 울 줄 알아야지. 그래서 우리가 6월달에 기도했잖아요.
진정한 지혜로운 사람들은 울 때와 웃을 때를 잘 누리는 사람입니다. 아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돌을 던져버릴 때와 거둘 때, 돌을 던져버린다 이것은 파괴 행위를 말하고요. 거둔다 이것은 건축 행위를 말하고, 안을 때라고 하는 것은 수용할 때, 멀리할 때라고 하는 것은 거부할 때입니다. 살다 보면 다 생기는 일들이죠. 근데 그 일이 막 버려야 될 때, 거부할 때, 불편할 때, 막 힘들 때, 에이, 인생이 왜 이 모양이야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은 잃을 때와 찾을 때, 지킬 때와 버릴 때도 주장하신다. 6절에 나오죠.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잃을 때가 있습니다. 인생 살다 보면요, 내가 모자라서 잃을 때 있고, 아니면 나는 열심히 했는데도 잃을 때가 있고, 또는 찾을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는 보면 열심히 일해서 찾을 때가 있고, 어떨 때는 내가 한 것보다도 더 크게 축복으로 찾게 될 때가 있습니다. 지키면 지켜져서 지킬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켰는데도 지켜지지 않아서 버려질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인생입니다. 찾을 때는 기쁩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기쁠 때가 있습니다. 잃을 때는 슬픕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슬플 때가 있습니다. 이게 다 섞여 있는 인생들입니다. 또 7절에서는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찢을 때, 옷을 푹 찢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고난 중에 옷을 찢으며 회개했던 유대인들의 풍습인데요. 다시 말하면 고난당할 때 기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하나님 앞에 옷을 찢으면서 기도하면, 그러면 꿰맬 때가 있다. 하나님이 싸매어 주신다, 고쳐주신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고요. 잠잠할 때와 말할 때도 주장하십니다. 잠잠할 때 뭡니까? 여러분 제발 좀 오해하지 말고 잘 들으세요. 맞는 말이라고 제발 다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세상에서 제일 바보가 뭐냐면 내가 틀린 말 했어? 이거예요. 틀린 말 안 했지, 맞는 말 했지. 근데 너는 왜 욕먹고 있니? 근데 너는 왜 미움받고 있니? 근데 너는 왜 싸우고 있니? 근데 너는 왜 그 말을 인정 못 받고 있니? 맞는 말이라도 잠잠할 때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잠잠할 때. 어떨 때예요? 하나님을 기다리는, 정의를 품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인내의 때가 있어요. 여기저기 동네방네 다 들쓰고 다니는 게 아니라 엎드려 잠잠히 기도해야 될 때가 있다고요. 내가 하나님이 아닌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그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아니신 게 정말 다행이에요. 우리 너무 급해요. 너무 많은 걸 하려고 그래요. 내 뜻대로 다 하려고 그래요. 잠잠할 때가 있어요. 기도할 때가 필요해요. 좀 참아줄 때가 필요해요. 여러분, 애를 양육하고 물론 교육하려고 그 말 하지만 애한테 할 수 있는 모든 말을 다 하면 걔 미쳐요. 받아들이지도 못해요. 혼낼 때 다 혼내고 막 가르칠 거 다 가르치고 막 훈계할 거 훈계 다 하고 냅둬요. 어떨 때는 거짓말하는 거 알지만 그냥 넘어갈 때도 있잖아. 부모들 아시잖아요. 우리도 그래 봤잖아요. 아니구나. 완벽하셨구나. 그래갖고 서울대학교 수석으로 졸업했구나. 그 집만 빼고.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이해가 잘 되어지시고 공감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하시는 게 더 좋아서 그때를 기다리며 잠잠할 줄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만이 아니에요. 말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넌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라고 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잠잠하니까 막 하나님께서는 답답해가지고 막 나귀를 끌어다가 나귀한테 말하게 해가지고 선지자를 훈계해요. 왜? 선지자한테 누가 말을 안 하는 거야. 말을 잘못됐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막 나귀를 보내갖고 너 틀렸어 임마 막 그래. 얼마나 창피해 막. 짐승이 자기를 욕하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말할 때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다가 하나님의 때가 왔으면, 마음에 어떤 신앙의 확신이 있으면 말할 때가 필요해요. 애들 기다리라고 해서 10년, 20년, 30년 계속 기다릴 수 있어요? 철 안 들면 좁혀버려야지. 말로. 기도원에서, 교회에서 하나님이 성령의 검으로 패버려야지. 그래야 살지. 에이 모르겠다 죽든지 말든지. 그냥 옆집애지 우리예요 그게.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말할 때 이 지혜, 하나님이 분별해 주셔야 되는데요. 잠잠할 때도 필요하고, 잠잠해서 덕이 되면 잠잠하고, 말해서 해결되면 말하고 하는 이때도 하나님이 주장하신다. 그러니까 겁먹지 말고 또 너무 조심도 하지 말고 잘 기도하시면서 깨어 있으기를 바랍니다. 사랑할 때와 미워할 때, 전쟁할 때와 평화할 때, 이건 역사를 말합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보면 굉장히 사랑하는 사이인데 나중에 미워하는 사이도 되죠. 민족 간에도 그렇고 나라 간에도 그렇고 개인 간에도 그렇습니다. 어떨 때는요, 영 아이러니컬하게 사랑하는데 전쟁합니다. 그렇죠? 어떨 때는 막 미워하는데 막 체면 차리면서 평화합니다. 인간의 역사를 말합니다. 자, 보세요. 정리할게요. 이 모든 것들이 세상의 역사고 인간의 개인사고 또 함께 사는 공동체 속에 일어나는 일이고 사회적인 일이고 시간적인 일이고 다 그런 세상 속에 있는 인생사인데, 중요한 것은 왜 이렇게 길게 이런 것도 저런 것도 그런 것도 이런 것도 다 막 이렇게 펼쳐가면서 설명하고 계십니까? 인생들이 사는 모양이 다 다르다고 다른 인생이 아니다. 영어를 쓰고 독일어를 쓰고 한국어를 쓰고 민족이 다르다고 다 다른 종류의 인생이 아니다. 이 시대에 살았고 저 시대에 살았고 가난했고 부유했고 남자였고 여자였고 전쟁통이었고 평화통이었고 할 것 없이 다 다른 인생이 아니라 어떤 때라도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인생을 살기 때문에 모든 인생은 운명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게 되어 있다. 이것이죠. 1000년 전 사람이나 지금 사람이나 유럽 사람이나 아메리카 사람이나 흑인이나 황인종이나 아무 상관없다. 아이나 어른이나 많이 배웠건 못 배웠건 신앙이 깊으나 아니면 얕으나 상관없이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섭리 아래 있는 것이 뭐라고요? 우리의, 이거 하려고 설교하는 건데, 우리의 운명이라고요. 운명. 여러분의 운명이에요. 믿어지시고 아멘이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운명은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다, 그거예요. 인간의 운명은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다. 하나님의 주권과 그 속에 있는 섭리, 즉 하나님의 다스림, 그게 인간의 운명이다. 내가 하려고 했는데 아니었다. 내가 살려고 아니었다. 내가 얻으려고 아니었다.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는 것이다. 그것입니다. 여러분 제발 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열심히 사세요. 최선을 다해 사세요. 하지만 그렇게만 살지 마세요. 인본주의예요. 열심히 살고 최선을 다해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도우시는 인생을 열심히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다스리는 인생을 최선을 다해 사는 거라고요.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돼요? 우리의 최선보다 더 아름다운, 사람들은 다 최고가 되고 뭐 최선을 다했다 이렇게 말하지만 우리는 어떤 일이 돼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이 돼요. 여러분 아이들이 서울대학교 수석으로 들어갔어요. 자랑해요, 안 해요? 안 할 거예요? 뭔 재미로 살아? 자식 자랑하는 게 얼마나 입에 설탕 같은데. 달달하잖아요. 서울대 수석이 아니라 뭐 학원에서 1등을 해도 자랑할 걸? 자랑할 만하죠. 나쁜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자녀가 똑똑하거나 더 예쁘거나 훌륭한 업적을 세웠거나 하기 어려운 일들을 해냈거나 그러면 자랑할 만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요. 남들은 하기 어려운 일들을 해냈거나, 잘 들으세요. 크리스천들이 이 땅에서 보통 사람들이 하기 어려운 일들을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 도와주셨는데, 사실은 하나님이 길 열어주시고 들어가게 하시고 만나게 하시고 일하게 하시고 좀 땀 흘리게 하시고, 왜? 우리 칭찬하려고 좀 애쓰게 하시고 힘들기는 하셨지만 그래도 결국은 하나님이 다 도우셨는데, 믿잖아요. 주권이라고 보셨잖아요. 하나님이 다 도우셨는데, 그래서 남들이 못한 걸 좀 해냈고 남들이 얻지 못한 걸 좀 얻었고 남들 앞에 자랑스럽고 칭찬받을 만한 인생으로 딱 만드신 다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사람들을 자랑하신다고요. 그게 유명해지는 거예요. 그게 명성을 얻는 거예요. 그게 거부가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 이런 분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어요. 열심히 일해서 돈 번 분들, 그리고 열심히 일해서 좀 자수성가를 이룬 분들의 특징이 뭡니까? 내가 그렇게 해서 쎄빠지게 일해서 돈을 벌었기 때문에 인색하기가 쉬워요. 얼마나 인색한지 몰라요. 나보다 더 인색해. 나보다 가진 건 100배는 많으면서. 아까 말씀드렸죠. 남의 집에 갈 때 빈손으로 다니지 마라.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서 하나님이 자랑하고 싶어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인생이 소위 세상이 말하는 성공한 인생 아니에요? 하지만 그 성공과는 좀 다르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리게 는 인생이 되죠. 그래서 바울 선생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는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두 번째, 마지막으로 인간의 운명은요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요 인간의 운명은 그 마음에 영원을 사모하며 살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11절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도다. 영원을 사모. 여러분 솔로몬이 전도서에서 계속 하는 말이 뭐예요? 헛되다, 헛되다, 허무하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하는데, 여러분 그러나 이런 허무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이 사람의 마음에는 이 땅이 헛되기 때문에, 이 땅의 권세도 헛되기 때문에, 이 땅의 영화도 헛되기 때문에, 이 땅의 생명도 헛되기 때문에 이 헛된 세상을 살면서 헛되다 하고 죽어버리지 말고 니체처럼 허무주의자처럼 그렇게 막 헛된 인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런 인생이기 때문에 고개 들어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다스림을 받으며 바라보니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들이 있더라. 아멘. 이걸 말하고 있어요. 영원 무엇입니까? 영원. 이 영원은 우리가 지혜로, 이 머리로 완벽하게 이해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 영원이라고 하는 울람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가려진 시간이란 뜻이에요. 가려진 시간. 무슨 얘기예요? 오지 않은 시간, 펼쳐지지 않은 시간, 그래서 내가 잘 모르는 시간, 하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내게 주어지는 시간, 그 시간, 그게 영원이에요. 영원. 예전에 부흥회를 하는데 어떤 목사님이 영원을 설명하는데, 당신들은 절대로 영원을 이해 못하니까 내가 비유로 얘기해 줄게요. 근데 이 비유도 완벽한 건 아니에요 하면서 하는데, 뭐냐면 개미가 동해 바다로 막 가가지고 바닷물을 한 모금 탁 물고 막 가서 저기 강 건너 물 건너 산 건너 쭉 가가지고 중국도 지나서 저쪽으로 대서양까지 가가지고 대서양에다가 한 방울 똑 떨어뜨렸어. 그리고 또 막 와 대륙을, 그래갖고 또 동해까지 와서 태평양 물을 한 방울 딱 찍어갖고 또 막 가가지고 딱 떨어뜨렸어. 그렇게 해서 태평양이 대서양이 되면 그게 영원이래. 아셨어요? 가름할 수 없는 거예요. 가름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땅에 계산되는 몇십 년 행복하려고 영혼을 포기하는 사람이 많아요. 이 땅에 눈에 빤히 보이고 순식간에 지나가고 헛되고 헛된 안개와 같고 사라지고, 이런 허무한, 이것이 조금 행복해 보려고, 조금 재밌어 보려고, 조금 뻐기며 살아보려고 영혼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솔로몬이 뭐라고 해요? 내가 다 해봤는데 사람의 운명은 결국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갖는 게 사람의 운명이다. 지금 영원을 생각하지 않고 내세를 생각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조차도 죽기 전에는 반드시 생각합니다. 죽기 전에는 반드시 내 인생이 어떻게 될 것인가 궁금해하고 두려워하고 찾고 싶어합니다. 아멘이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인간의 운명은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영원을 사모한다는 게 뭐예요? 영원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시간이 영원인데, 그 영원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솔로몬이 뭐라고 합니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그래요. 사람의 마음 속에 그것을 준 거예요. 마음 속에. 이 마음, 누가 이 영혼을 심어주었습니까? 솔로몬이 다시 답하기를 하나님이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그럼 그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운명 같은 것인데 그거 왜 주셨어요? 왜 주셨어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왜 주셨냐고요? 사람은 원래 영원한 존재이고 하나님이 지으신 에덴은 원래 영원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 통합해서 얘기하면 사람의 인생은 원래 영원한 존재예요. 여러분, 그래서 솔로몬도 말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는 게 힘듭니다. 사는 게 헛헛합니다.
사는 게 별로 보람이 없네요. 사는 게 헛된 것 같네요. 하고 끝내지 말고 그래서 하나님을 더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더 소망합니다. 그래서 영혼을 더 소망합니다. 하는 마음을 갖는 게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이고 이게 인간의 운명이에요. 영혼을 사모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 기다림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합니까? 네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요 내 마음속에 있느니라. 이건 뭐예요? 내 마음속에 주님의 나라를 기다리면 그 마음이 천국이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기다리면서 천국을 체험하고 누리면서 살고, 그렇죠? 잘 들으세요. 사는 날 동안에는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하늘나라를 기다리면서 마음의 천국을 누리고, 그리고 실제로 실존적으로 죽어서 혹은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에는 실존적인 천국을 경험하면서 사는 것이 성도이고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12절에 솔로몬이 이렇게 정리하죠. 그러니까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이런 말 없어요 성경에. 그냥 제가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복잡하게 이것저것 생각하지 말고 내가 살아보고 누려보고 공부해보고 다 해봤으니까 한번 들어봐 하면서 솔로몬이 뭐라고 해요? 12절에 사람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마음의 영원함을 가지고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뭐예요? 기뻐하며 믿음으로 살며 착하게 살라 그 얘기예요. 믿음으로 살라 그 말이에요. 신앙 안에서 살아봐라 그 얘기예요. 나도 신앙 밖에서도 살아봤는데 그 별거 아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사는 동안 별거 없다. 기쁘게 살아라. 용서하고 살아라. 한 품지 말고 마귀의 계략에 빠지지 말고 복음 안에서 자유를 누리면서 그렇게 살면서 사람들한테 선을 행하고 그리고 살다가 마음의 천국을 누리다가 실제 천국을 누려라. 그게 인생이다 라고 정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운명이라고 하는 말을 제가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인간을 포함한 모든 것을 지배하는 초인간적인 힘 또는 그것에 의하여 정해지는 목숨이나 처지, 이게 운명이래요. 데스티니, 운명. 그런데 요새는 이렇게까지 깊게 얘기하지 않고 그냥 어쩔 수 없으면 이게 내 운명인가 봐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 뭐 하다가 이렇게 이 직업이 내 운명인가 봐, 뭐 이 일이 이렇게 된 게 내 운명인가 봐, 뭐 우리가 뭐 이 모양인 게 이런 처지인 게 이런 상황인 게 그냥 내 운명인가 봐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더 편하게 말하면 이게 내 팔자인가 봐 그러고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 팔자에 빠져서 운명론에 빠져서 그냥 포기하고 좌절하고 안주하고 흐지부지 그냥 그렇게 살아요. 좀 열심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이 운명을 팔자를 바꾸려고 수술하고 부적 쓰고 굿하고 난리를 쳐요. 왜? 운명을 바꿔야 되니까. 어떤 사람은 운명을 못 바꾸니까 거기 빠져들고 그냥 안주하고. 여러분, 정립되지 않은 운명론, 이거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운명론자가 되면 안 돼요. 하지만 성도의 운명이 무엇인지는 알고 있어야 돼요. 성도의 운명이 무엇입니까? 오늘 분명하고 단호했죠. 하나님이 내가 사는 동안 다스리실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사는 동안에는 천국을 누리고 살고 난 이후에도 천국을 누리는 마음의 영원함을 가지고 산다. 이게 성도의 운명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가정을 다 단정짓고 재단하지 말고, 우리의 교회도 다 단정짓고 재단하지 말고, 우리의 나라와 민족도 다 단정짓고 재단하지 말고, 운명론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기쁨으로 선을 행하면서 여러분 집중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제 연말로 가고 있어요. 집중해야 될 때예요. 이제 9월의 기도도 진행되어지고요. 제가 감사 기도도 또 다음에 또 진행을 할 거예요. 집중해야 돼요. 여러분 풍선이 많은 게 있으면 내가 막 마빈 해글러 막 이런 권투 선수에서 막 주먹으로 막 풍선을 팡 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안 터져요. 탕 하고 튕겨나가지. 안 터져요. 하지만 나는 이런 헤비급 권투 선수는 아니지만 쉽게 터뜨릴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바늘로 뿅 하면 터져요. 그게 집중이에요. 집중.
그냥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내 실력으로 그냥 내 연륜으로 내 재물로 그냥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집중. 그 집중이 여러분의 운명을 확실하게 알고 그 운명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다스림과 천국을 누리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인상 쓰지 말고 천국처럼 사세요. 지옥에서 사는 것처럼 하지 말고 천국처럼 사세요. 마음의 영원을 누리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다스리고 섭리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운명은 양반이나 종이 아니라 부자나 가난이 아니라 이 나라 저 나라의 태생이 아니라 이런 처지 저런 처지가 아니라 우리의 운명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는 날 동안 천국처럼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산 이후에도 천국에서 살기를 원하시고 주님을 보내셨습니다. 그러하오니 하나님, 이런 여러 가지 세상이 말하고 있는 소위 개똥철학이라고 하는 사람의 지혜의 한계에 부딪히는 운명론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포기하지도 않게 하시고 엉뚱하게 애쓰지도 않게 하시고 정확한 크리스천들의 운명, 하나님